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사부터 할게요. 여기 왜 인사가 빠졌죠? 하나님 서로 이웃과 옆에 앉은 분과 인사를 하는데 정직이 무기가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이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그대 얼굴은 정직한 자의 얼굴입니다. 어느 시대나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가 있었고 오늘날도 가짜가 있고 앞으로도 가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가방을 제가 뉴저지에 갔을 때 진짜 가방을 하나 사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요것만 한 건데 2천만 원이 넘어요.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그 짝퉁 5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한 번은요, 우리 베트남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베트남에 갔는데 이렇게 백화점은 아니에요. 조그마한 가게인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옷 메이커도 그냥 티야, 티. 그냥 티인데 저기 우리 정지현 집사 그런 티야. 저런 티인데 말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말본. 그래서 티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40만 원. 티 40만 원짜리 입나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못 샀죠. 사지 못했죠. 그리고 짝퉁 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거야.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 메이커야. 얼마 정도 할까요? 10,000원이야. 10,000원.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 그쪽에 보면 현대 아울렛이 있어요. 한번 갔는데 거기 가서 똑같은 모델이 있더라고요. 티야. 별것도 아닌 그냥 티야.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하나 봤더니 거기에 막 세일 해가지고 거기에 나왔더라고. 세일 했는데도 30만 원 넘어요. 저는 티가 그렇게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한테 야 이렇게 여보 이게 이렇게 비싸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우리는요 100만 원짜리 못 입어요. 20만 원짜리도 못 입어.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입어요? 10,000원짜리. 저도 마찬가지면 여러분들도 40만 원짜리 티를 안 입고 짝퉁인 10,000원짜리 입더라. 물건만 짝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목사도 짝퉁이 있어요. 목사도 짝퉁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가짜죠. 앞으로는 사람들도 가짜가 있을 거예요. 사람도. 우리 어렸을 때 공상 영화죠. SF 영화 이런 데 보면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 보신 분들 600만 불의 사나이 여기들은 안 봐요? 못 봤어? 근데 왜 손 안 들어? 600만 불의 사나이 알죠? 스티브. 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비행기 조종사예요. 조종사인데 어디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쳐서 눈 시려가고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하고 다리하고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로 바꿔요? 로봇 팔로 바꿔요. 우리 어렸을 때 엄청 봤어요. 그거를 알죠? 이 사람이 눈이요 20배 줌이야. 제가 가지고 있는 23S 23가 100배 줌입니다. 100배 줌은요 달을 찍어도요 줌으로 당겨서 찍으니까 달 표면이 보여. 20배 줌이면요 여기서 서울역을 쳐다보고 뚜뚜뚜뚜뚜뚜뚜 하면 그게 보여. 아니 권사님 그거 못 봤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 봤잖아.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세냐면 손 힘이요 불도저 힘하고 똑같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덤프트럭이 쓰러져 있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짜자자자자자자 하면은 그 한 손으로 덤프트럭을 들더라고. 다리는 얼마나 빠르냐면 다리는 60마일, 우리로 말하면 96km, 시속 96km, 1시간에 100km 정도 달리는 거예요. 엄청 빨라요. 그런데 달릴 때 보면 항상 슬로우 모션으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기억나시죠? 그게요 얼마나 방송이 많이 됐냐면 시청률이 높았냐면 애들이 그거 보느라고 주일날 저녁에 하는데요 그거 보느라고요 잠을 안 자가지고 방송 중단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애들이 흉내내는 거야. 이 스티브는요 어떻게 해요? 600만 불의 사내는 막 20층에서도요 짜자자자자 하고 뛰어내려. 근데요 3층에서 애가 뛰어내려가 죽었어. 그 흉내내다가. 앞으로는 진짜 사람 같은 로봇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옵니다. 요즘 여기 제목도 그렇지만 딥페이크와 막 이렇게 했는데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딥페이크. 이거는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말은 여기 왜 여기 와 있지? 그 앞에 게 주어졌나 보다. 이 말은요 인공지능 합성 기술하고 가짜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야. 그래서 제가요 젊어지고 싶어서 한 20대의 박영민을 제가 이거요 막 포토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저를 했더니요 20대 저예요. 이게 제 사진이에요. 진짜 제 사진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난 머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야 이거 너무 진하다 좀 조금만 해라 그랬더니 탁 해서 그래서 야 그럼 물을 좀 빼고 좀 해줘 그랬더니요 제가 100kg 됐을 때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80 됐을 때 어떻게 생겼냐? 지금은요 얼마든지 사람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얼굴과 목소리가 있으면요 음란물까지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사진 한 장만 갖고 제 목소리만 같으면요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럼 사진 갖고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진짜 아까 하는 거 봤죠? 그 자료를 쫙 넣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 음성까지 인식하고 대답까지 해줘요. 돌아가신 분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좋은 데 쓰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그러면 설교를 딱 넣어놓고 저 얼굴 사진 딱 넣으면요 제 입모습까지 똑같이 만들어내요. 똑같이. 근데 이게 악용이 돼. 나쁜 데 써. 어디에 써요? 그 사진 가지고 음란물을 만들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서울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동문 12명의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한 60명 사진을 가지고 음란물을 만든 거예요. 음란 동영상.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아까 구별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난주 26일 날, 며칠 전이죠? 26일 날 형을 받았어요.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10년 구형.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별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가짜를 좋은데, 만약에 제가 학원 강사처럼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다면 내가 몸이 아파도 그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데 쓸 수 있어요. 근데 사기치는데 음란물에 이것을 사용하면 너무 악해진다는 거죠.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육신적으로 이것이 쓰임받을 때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마귀에게 사기를 당한다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019년, 그러니까 5년 전의 데이터예요. 5년 전에 이거는 다 조사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독일이 42%예요. 100명 중에 40명이 부활을 믿지 않아. 미국은 37%예요. 한국은 30%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아멘하고 뭐 다 해. 다 하는데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30% 정도가.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30% 가운데 58%가 목사라는 거. 30%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그 30%의 58%가 목사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 목사 될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돼.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감동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정말 지도자 잘 만나야 돼.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않아, 지옥을 믿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음란을 행해요. 목사에도 똑같아. 성도님들이 귀하게 헌금한 것 가지고 먹고 놀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데 써요. 즐기는 일에만.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어. 거짓 선지자는 미안하지만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뭐를 해도 죄 짓는 곳으로만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은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서자로 끝나는 거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는 거의 다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교회를 두고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고 자꾸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이단이 가서 그 교회를 무너뜨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고린도후서 10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10장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진정한 사도다, 이것을 변명한 것과도 같아요.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내가 정말 희생하면서 그 일을 내가 했다. 근데 너희들은 참 어떻게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애쓰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중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단에게 빠지냐?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중매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별하고 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쉽게 말하면 이단에게 잘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단에게 잘 빠진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단의 말은 잘 용납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 말은 안 듣고, 이단들이요, 교인들에게 접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만약에 돈을 빌리는데, 내가 돈을 빌리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하고 상의하고 빌리든지 해야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요, 문제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집사님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봤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돼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 그랬지. 왜 거기에서 안 나옵니까? 사실 WCC는요, 종교다원주의야. 잘못된 단체야. 저는 WCC 인정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 내가 목사 되기 전부터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입했더라. 감리교회만 가입한 게 아니라 순복음, 장로교회, 큰 교단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거기서 안 나오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집사님 댁에 모기 들어오면 집사님이 집에 짐 싸갖고 나가요. 모기를 내쫓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은데 간첩이 있다고 내가 미국 가서 살고 필리핀 가서 살고 그러나요? 간첩 잡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나가냐,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바로 세워야지. 그래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야, 다른 복음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빨리 잘 용납하냐. 적어도 저에게 복음을 들었다면 인정하고, 아, 목사님 그렇군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제 말 안 듣고 떠나더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7절로 가볼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졌냐? 이 말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례비를 안 받은 거야.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값없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게 내가 죄진 거냐? 그게 내가 부족한 거냐? 미련한 거냐? 근데요, 거짓 사도들은요 더 많이 받아.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더 많이 받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 아니야. 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 끼치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거야. 이것을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았어. 내가 부족한 거 있었지만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 디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해서 다 보충해 줬어. 그래도 나는 안 받았어. 그게 죄냐? 그게 잘못한 거냐? 그런데요,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사도도 어디서 받은지 몰라. 그래서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못 받는 거야.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안 받은 거야. 섬기기 위해서 안 받은 거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나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냐. 사도 바울은요 정말 물질 때문에 목회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목회를 한 거야. 만약에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를 하면 이건 불쌍한 거죠. 복음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작.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자꾸 나가서 돈다고 그러지만 무슨 말이야? 너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제가 막 부흥회 다니고 선교 다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러나요?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내 교회 만들어 놓고 이 교회는 내 거야, 그게 우상 아닐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아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이고 바울은 이렇고 저렇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진짜 사도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때때로는 사례비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괜찮아. 그거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왜?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는데 기회를 찾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거기 달려가고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거기 달려가고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기회를 찾는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살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사도요. 그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쉽게 말하면 가면 쓴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거짓 것을 너무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는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그 얼굴 바꿔놓은 거, 저를 안 본 사람이 누가 진짜냐고 말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습니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요, 분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이게 가짜예요. 가장은 가짜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하게 하는 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야. 왜? 사단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사람들이 복 빠져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단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성경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도 예수 얘기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가면 성경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교주야. 이만희가 옳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이만희가 뭐고 박태선이가 참 아버지고 권신찬이가 악이고.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사탄의 일꾼들이 있어요.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저분 성격도 좋고, 저분은 뭐 욕심내지 않고, 뭐 사람 관계도 좋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다 변장을 해요. 그럴듯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해야 돼. 여기에서 열심히 하느냐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헌금을 많이 했어도 이단의 앞잡으로 했다면 그거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돼. 그러나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고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단은 만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 사람들하고 약속했다고 또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해. 근데 진정한 성도는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물어봐야 돼. 비밀 지키라 그랬다고 끝까지 또 그건 또 비밀 지켜. 버려!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야 분별이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